아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라는 것일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 B는 birth, 태어남이고 또 D는 death, 죽음이고 그 가운데 C는 choice, 인생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수많은 선택들의 연속인데 그 선택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참 결정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그 순간이 우리 과거의 선택의 결과물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또 어떠한 길을 선택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삶의 중요한 과업 중에 하나죠. 근데 우리가 그러한 어떤 선택들을 내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가 어떠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 하는 그 가치 판단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것들을 가치 판단을 하죠. 내가 이 수요일 저녁에 피곤한데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나을까? 아니면 그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찬송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가치 판단을 우리가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일 것입니다. 수많은 가치 판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순간순간마다 내려지는 그 가치 판단에 따라서 우리의 어떠한 그 결과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또 그러한 순간순간들이 하나의 점처럼 되어 있지만 하나의 선을 이루어서 마침내 우리의 인생의 줄기를 그렇게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그 말씀은 천국이 마치 어떠한 곳인가라고 했을 때 그 밭에 감춰 있는 보화를 발견하는 것과 같은데 그 보화를 발견했을 때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가장 값진 것들을 산다라는 그런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한 구절을 그냥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풍성한 진리들이 많이 발견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면서 과연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천국은 마치. 이 천국 하면은 우리가 보통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냐 하면 하늘 어딘가에 있는 그런 좋은 장소, 황금집이 있고 금면류관을 쓰고 천사들이 막 이렇게 날아다니고 거기엔 에덴 동산처럼 각종 과일나무가 있고 이런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많이 생각하죠. 천국.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천국 이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어떤 나라.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이 마태복음은 그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것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 쓰거나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움 자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을 때 그들이 느꼈을 그 충격은 굉장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적이 없었고 그 하나님 자체도 그들은 입으로 내뱉지를 못해서 구약에는 야훼라고 불렸고 신약시대는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거든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것조차 그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움 자체였습니다. 서기관들도 성경을 대필할 때에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목욕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자를 쓰지 못해서 야훼 이렇게 썼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천국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늘나라, 하늘 이렇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해야지 그 원래의 뜻이 살아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그럼 하나님 나라 또는 우리에게 뭐 천국으로 알려진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떠한 곳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권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을 때 그 원문의 의미는 손에 잡힐 만큼 가까이 왔다. 지금 바로 앞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는 이미 시작이 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여기에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했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죠.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사이를 종말이라고 말하는데 그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임한,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냐.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임할 텐데 그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그 종말의 성도들, 그들이 우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만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으키신 수많은 이적 중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일들이 많았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펼쳐진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방식이 바로 그러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침노하여 임하는가,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깨달은가, 그것은 보고 듣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려고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는 그 사건을 통하여 이미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이곳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게 된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밭에서 한 종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땅을 파고 곡식을 심으려고 했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가 땅속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제 그동안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을 텐데 부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그 당시 어떤 농부들, 남의 땅에 가서 일을 하는 그런 평범한 그런 농부의 모습이죠. 그렇게 평범하게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의 삶의 터전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숨겨져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저는 제가 그 분당에서 사역할 때 부목사로 이제 주로 사역이 이제 신방 사역이었는데 야탑이라는 동네를 이렇게 돌다가 그 한 공원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 공원에 한 트럭이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봤더니 그 순대 볶음을 하는 트럭이었어요. 근데 그 젊은 두 내외가 그 공원을 말끔하게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비닐을 한 손에 들고 한 손에는 또 빗자루를 들고 그곳을, 그 공원 전체를 말끔하게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곳을 신방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그곳을 또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트럭 앞에서 그 두 부부가, 젊은 부부가 두 손을 잡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깨끗하게 치워진 그 공원에 그 자기 트럭 앞에서 손을 꽉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곳을 신방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거기는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원에다가 둥그란 그 플라스틱 테이블을 3개 정도 깔아놓고 남편이 순대를 볶고 있는데 그 순대를 볶고 있는 그 남편의 모습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순대를 받아가지고 남편에게 받아서 거기 테이블에 하나하나 올려놓으면서 그렇게 서빙하는 그 자매의 모습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웃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었고 그 깨끗해진 그 놀이터, 그 공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정겨운 섬김을 받으면서 물론 돈을 내고 그것을 먹었겠지만 아이들이 뛰놀고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하는, 물론 술도 팔지 않았겠죠. 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가? 바로 그곳에 임한 것이죠. 그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과 하나님 나라의 희락과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이 관 어느 자리에 있는 것인가,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에 있는 것인가, 물론 그렇겠지만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적인 터전 안에 하나님 나라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발견하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발견하죠.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각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것이죠. 그래서 영안이 닫혀있기 때문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들어가는 그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살고 있던 삶의 터전이 여기가 하나님 나라였구나. 이곳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과 하나님 나라의 희락과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임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주부들은 일상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을 깨우고 밥을 먹여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시키고 중간에 잠시 쉬고 또 아이들 돌아오면 간식 챙겨주고 또 남편 맞이하여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중간에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이 일상적인 삶 속에 과연 하나님 나라가 있겠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소모적인 행위요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너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에게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 때 나와서 찬송하는 이곳에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회사에서 잡일을 하며 일을 마무리 지으며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며 땀 흘리는 사람들에게도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각이거든요. 이것은 아침에 청소부들이 이렇게 미화원들이 이렇게 청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참 하찮고 저 얼마나 어려우면 저런 일을 할까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한 귀퉁이를 지금 청소하는 하나님 나라의 미화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서 충성할 수 있죠.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뉴질랜드에 있을 때 사역도 하면서 일도 했거든요. 기타 과외도 하고 청소도 하고 새벽에는 마트 청소하고 오후에는 또 학교에 가서 또 청소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먹고 살기 위해 할 수 없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힘들죠.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또 가정에서 일을 할 때 할 수 없이 내가 육아를 하고 할 수 없이 가정일을 하고 할 수 없이 내가 아침에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출근한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그 일은 나에게 너무나 고된 일이 되죠. 하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자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출근하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힘차겠습니까? 나도 오늘 하나님 나라 나의 삶의 터전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내 삶의 터전에서 누리리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일도 소홀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직장의 상사가 보지 않더라도 성실하게 일할 수 있죠. 그 회사의 주인처럼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뭐 그렇게 일해서 그런지 몰라도 나름 그렇게 성실하게 일했는데 제가 청소한 이후로 한 번의 컴플레인도 없는 아주 역사적인 그런 성과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그 진리들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를 개혁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무엇인가? 그들이 깨달은 것이죠.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전에는 구두 하나 만들어도 그냥 차는 가죽 가져와가지고 대충 만들어서 팔았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죽을 가져와서 정성스럽게 한 땀 한 땀 꼬매서 가죽을 만드니까 그 당시에 개혁주의자들이 만들었던 그 제품들은 최고의 제품이었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스위스에서 명품 시계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이미 그 당시 때부터 그 프로테스탄트, 그 개혁주의자들이 우리가 시계 하나를 만들어도 정말 정교하고 가식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스위스가 그 개혁주의의 그 바람을 타고 그렇게 명품 시계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교회에서 하는 일만 거룩하고 세상의 일은 세상의 일이고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좀 정직하고 거룩하게 하지만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의 방식으로 살자라는 사람들 있죠.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성과 속을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더러운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선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예배하듯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에 말하고 있는 영적 예배죠.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살아갈 때에 그것이 너희가 드린 영적인 예배니라.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 수요일날 드리는 예배도 거룩하지만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라는 그 각오와 정신으로 해나갈 때에 그것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첫 번째 진리, 그냥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발견한 그 하나님 나라, 그냥 늘상 나갔던 그 밭에서 그 일꾼이 발견한 그 하나님 나라.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을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거기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돌아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그것을 숨겨뒀습니다. 전에 TV를 잠깐 보니까 뭐 연예인이 그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주로 그 산속에 가서 산에 사는 분들과 이렇게 어떻게 사는지 보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하루 정도 있다가 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연예인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산에 있는 분들을 여러 명 만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이렇게 산 사람들이 다니다가 산삼을 발견한대요. 산삼을 발견하면 잎을 하나 이렇게 뗀답니다. 떼고 나서 거기를 싹 감춘대요. 그리고 내려온대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클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클 때까지. 작은 산삼보다는 큰 산삼이 아무래도 가격이 많이 뛰기 때문에 원래 감춰놓고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보화를 발견하고 그 장소는 자기만 아니까, 그리고 잎을 하나 뗐으니까 이것이 산삼인지 사람들 모르니까 원래 돌아와서 그것을 마음에 품고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산삼을 그 산에서 발견한 사람이 돌아와서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푸근하고 좋을까. 밥을 못 먹어도 그는 배부를 것입니다. 가난해도 그는 부유할 것입니다. 당장 쓸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삼을 기다리면서, 그 커갈 그 산삼을 기다리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이 보화를,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보화를 발견하자마자 그것을 거기다 묻어두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생긴 것입니다. 기뻐하며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속성은 무엇인가 하면 기쁨이거든요. 우리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한 사람들은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없는 신앙인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 속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기쁨이 있죠. 하나님 나라를 보아라 발견한 사람들은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발견되어서 나의 소유가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것은 전적인 은혜이지만 이것이 나의 소유로 오기까지는 숙성되고 익어져야 될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기쁨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우리는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 번째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 팔아 그것을 사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서 그냥 문자적으로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 사야 된다 하니까 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으니까 우리 재산 다 팔아서 헌금하고 뭐 성경헌금 내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풍성함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들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완전히 밀려나죠. 보석을 발견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나머지 하찮은 가치들은 더 이상의 가치로 여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최상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 나머지 것들은 더 이상 자기 눈에 들어오지가 않죠. 이것이 진짜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죠.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그동안 자기에게 가장 가치 있었던 것들을 이젠 내가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태어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론에 흠이 없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그가 소유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뭐 굉장히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가장 훌륭한 코스의 교육을 받고 모든 학문의 뛰어남을 그가 다 소유하였고, 또 종교적으로 열심 있는 자, 유대인으로서 열심 있는 자라 그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가장 탁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났더니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가치들이 어느 순간 배설물처럼 여겨졌다 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것들이 소용이 없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죠. 그것은 새로운 차원으로 자기의 가치가 눈이 띄어졌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에서 뭐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쓰레기와 같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에서 그는 물질을 보게 되었고 새로운 차원에서 자기의
그동안 공부했던 학문의 연구 성과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했다고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경력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만 따라야 된다. 이것은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재해석하고 그 안에 참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오히려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또는 지식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탁월함이 그에게 생겼던 것이죠.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 탁월함이 있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전혀 이방인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에 가서도 아테네에 가서도 그 대단한 그 철학자들 앞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러니까 과거에 그 세상 학문을 공부했던 그 학문의 그 능력 속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차원으로 그러한 가치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그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또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바로 보화를 발견한 사람. 보화를 발견할 때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농부가 집에 돌아와서 땅이 뭐 그렇게 넓지 않았겠죠. 한 사람이 이렇게 파서 먹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살 돈이 없으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판 것입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것들 다 팔아가지고 돈을 모으고 모아서 그 밭을 산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그 보화가 자기의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참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가치 판단의 순간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는 너무나 명백하게 섭니다. 근데 제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해도 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면 삶이 변화가 안 됩니다. 주일날 늘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헌금도 드리지만 이 보화를 발견하지 않으면 삶이 변화가 안 돼요. 왜 그럴까? 당연히 그가 선택하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동일한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적은 바로 세속주의거든요. 세속주의란 것은 무엇인가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에 조종을 하죠. TV만 틀면 나오는 선전이 무엇입니까? 40대 중년의 여러분, 50대 중년의 여러분, 이 정도의 차를 타야 효도하는 것이고 이 정도의 차를 타야 멋진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것이 좀 심합니다.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가치의 사람들이 함몰이 되어져서 온 인생을 그것에 매달려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자녀들에게도 대물림시키는 것이죠. 이 정도의 학벌을 가져야 된다. 이 정도의 집은 소유해야 된다. 이 정도의 차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정도의 명품들을 가지고 있어야 네가 세상에 나가서 꿀리지 않는다. 라고 부모님들이 가지기 시작하면 자녀들은 당연히 그런 쪽의 가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기가 죽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또는 직업을 선택할 때 이사를 할 때 또 어떤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가치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발견한 하나님 나라를 중심에 두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넓은 길의 가치들, 눈에 보여지는 것들. 그러니까 그것을 추구하니까 나의 밭에 보화가 발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밭에 보화가 있는데 보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에 내가 눈이 띄어져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쪽에 눈은 가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보화에 나의 눈이 띄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사람이 변화가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어떠한 학벌이 있든 어떠한 직장에 다니든 어느 동네에 살든 뭐 직위가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서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그 안에 보화가 있는가 라는 것을 발견하면 너무 기쁘고 보화가 없는가 그러면 너무 안타깝고 이런 차원에서의
어떤 삶의 방향들이 결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람을 만났을 때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갑질하고 하는 것이죠. 어저께 오랜만에 동창들을 이제 만났습니다. 선생님도 이제 오시고, 선생님도 이제 퇴임을 하세요. 8월 달에 저희 중학교 때 3학년 그 선생님인데, 이제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다 세상에서는 성공한 친구들. 한 친구는 의사가 되었고, 한 친구는 유니버설 뮤직의 대표 CEO로 돼 있고, 뭐 대기업에 다니고, 나이가 아직도 많지는 않은데도 각 사회에서 최고의 자리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동창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친구가 유니버설 뮤직의 대표로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내려놓고 혼자 벤처 사업을 한 거예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뮤직 회사의 CEO니까 얼마나 잘 나갔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나름대로 벤처를 한다고 나왔는데 이게 안 되니까 마음이 굉장히 이제 가난해진 것입니다. 어제 나왔는데도 기가 한참 죽어 있고, 선생님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고. 근데 이제 2차를 갔어요. 물론 저는 술을 하지 않죠. 사이다 하나 시켜놓고 계속 건배하고, 저 술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꾸 술이 떨어졌는데 못 따라줘가지고 친구들한테 이제 빨리 술 따르라고 좌우로 막 맥주 따르고 소주 따르고 이러면서 1차 끝내고 2차를 갔습니다. 2차 이제 그 맥주 마시러 갔는데, 거기서 이 친구하고 이제 앞뒤로 앉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물만 마시고 바로 이제 와야 되니까, 10시 차를 끊어놨기 때문에 와야 되니까 거의 이제 9시쯤에 2차로 들어간 것입니다. 둘이 이제 앉게 됐습니다. 그 친구하고. 이쪽에서 이제 친구들이 한참 떠들고 있고, 이 CEO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지영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 친구 아버님이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전에 중학교 때도 저와 함께 신앙에 대한 대화를 많이 나누고 했던 친구인데, 뭐 대학교에 올라가면서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줘 하면서 이전에 하나님을 섬겼을 때가 그립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굉장히 약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둘 있는데, 막내가 다 5학년인데 요새 교회를 나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잘 됐다. 하나님께서 너 붙잡아 주실 거야. 왜 안 나가니? 그랬더니 한참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읽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좀 많이 있지? 그랬더니 그렇대요. 어릴 적에 섬겼던 그 교회가 교회에서 너무 상처를 받았대요. 상처를 받고 교회가 분쟁에 휩싸이고, 또 그 속에서 싸우고 비방하고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지어내서 하고, 이런 속에서 이 친구가 이제 많이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아무래도 장로님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처들이 더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더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네가 다른 것들 보지 말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라고.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제 이야기가 어떻게 그 친구에게 씨앗으로 심기고 열매를 맺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친구가 정말 가장 좋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다른 것들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는 생활 가운데서 교회 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픔도 있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거든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 하면 그런 얘기를 제가 일부러 드려요. 저희 교회는 6년 지나고 또 재신을 할 것이고, 저에게 어떤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뽑아준 대표들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쭉 하면은 목사님들이 되게 걱정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목회는 전부가 아닌데, 우리 어르신들에게 있어서 목회가 대부분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어떤 생각을 이해를 못하죠. 이해 못합니다. 대화가 안 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있어서 목회가 전부입니다. 근데 저에게는 목회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하면 맞아요. 그런데 목회는 전부는 아닙니다. 내 삶의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일 뿐이지 전부는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 인생의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나의 전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된 부활로 발견한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모든 판단과 생각들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식으로 이사를 하게 되겠고,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더라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좋은 길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식으로 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 앞길을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야 되고 그 참된 부활, 밭에 감추인 그 부활을 발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도 정말 그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서 그분의 임재와 통치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는 것을 삶의 희락과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권면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